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나의 안전지대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안전지대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나의 안전지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의 안전지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 1편, 2편을 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제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25절에서 29절 말씀은 제가 읽기는 읽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생략을 하고요.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주로 가지고 안전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안전지대 세 번째 시간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은 다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건물을 보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 받고 거듭난 거룩해진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교회죠.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슬초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우리 우슬초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구성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아무리 크고
뭐 60명, 70명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교회는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당을 갔든지 간에 내가 거듭났는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거듭난 무리들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확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 번째 시간, 나의 안전지대 세 번째 시간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답으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화가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영생과 구원과 거듭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으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행위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내용이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 수평선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면 도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실 강도가 많았죠, 길가에. 그래서 이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때는 옷이 귀했잖아요.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만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일을 함께 도와준 사람이 레위인데,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말뿐이지 실제로 행함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보면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의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무시했다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거반 죽은 사람을 봤는데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33절에 보시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다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가 상처를 소독하고 아물게 하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돌보아 줬다 그랬습니다. 돌보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달라.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겠다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데나리온 둘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을 줬다는 것은 노동자 이틀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물가가 주막의 그 비용이 약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한 20분의 1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둘을 줬다는 것은 넉넉히 준 거잖아요. 한 20일 정도, 데나리온 하나가 한 20분의 주막의 하루 비용이 노동자 하루 비용이 20분 1 정도 됐으니까 둘을 주었으니까 여유있게 준 거죠. 넉넉하게 돈을 준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 이 거반 죽은 자가 강도를 만난 거반 죽은 자가 주막에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더 든다면 그때까지도 회복이 안 된다면 돌아올 때 또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여유 있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상처가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었다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종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바로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지만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끌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탄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상처 그반 죽은 자를 짐승에다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거반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이야기고, 거반 죽은 자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자기는 내려오고 자기를 비워서 거반 죽은 자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막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반 죽은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여행하는 사마리아 끝까지 돌보아 준 건 아니지만 주막 주인에게 맡겼잖아요.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주막 주인에게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했고, 혹 더 든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거반 죽은 자를 위하여 정말 사랑과 정성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맡겼느냐,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주막과 주막 주인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안전지대 세 번째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간증할 때 힘이 생기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연합할 때 성령께 더 크게 역사하셔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요. 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살리려 하심이니라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사람,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아니죠. 예,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 죄는 갖고 있었지만 정말 착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가고,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가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없는 정말 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통 죄의 상처로 얼룩진,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상처를 우리가
아물게 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된 거죠. 오늘 방금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그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3절에서요. 전에는,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였다. 거기도 밑줄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그만 죽은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전에는,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만 죽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죠? 살려야 되겠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삼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리셨고, 그렇죠? 살리셨고, 밑줄 거 보시죠.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뭐예요? 죽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리셨고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인하여 그만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에다가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의 돌보심을 받도록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돌봐준 것뿐만 아니라 주막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 자매들과의 사랑으로, 교제로 계속 우리가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함께 거하는 곳, 또 그 사랑을 입은 지체들이 함께 거하는 곳, 바로 거기가 교회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안전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목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선한 목자냐? 거기 본문에 나와 있죠.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그렇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양을 위하여 내어주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강도를 만나 급한 죽은 자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희생합니까? 양이죠.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요, 어떤 것에서 기쁨을 얻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찾도록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찾은 즉 이렇게 돼 있죠.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7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하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예,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바로 교제가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랑이 있는 바로 교회.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무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무리에서 나누어진다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죠. D.L. 무디,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시카고 시 전체가 화재가 나서 시민들이 힘을 잃었을 때 이 D.L. 무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시카고 시민들이 힘을 얻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도 있어요. 자,
어느 날 D.L. 무디 형제님이 신방을 갔는데 구원받은 형제님이 모임 가운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형제님 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요. 그때요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은 이제 벽난로를 썼는데 벽난로에 이제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 D.L. 무디가 그 중에 한 나무를 꺼내가지고 옆으로 옮겨놨어요. 장작 가운데 타고 있던 나무를 하나 옮겨서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무가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자, 형제님 보십시오. 이 나무가 장작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은 따로 옮겨 놨을 때는 금방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함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D.L. 무디 형제님이 교제를 해주었다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동일한 사랑을 입은 지체들과 함께 거할 때 더 많은 신령한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표현을 했는데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참 놀랍죠.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내가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을 입은 것은. 네, 긍휼을 입은 것은. 자,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도리어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바로 교회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왜? 전에는 더 악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죠.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죠. 긍휼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누가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맞죠? 긍휼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그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어때요? 긍휼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었잖아요. 예. 가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젖을 먹여주고 그렇죠.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주잖아요. 모든 것이 어때요? 입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긍휼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교회는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이 만났을 때,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마음이 흐를 수가 있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큰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3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 이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죄사함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뭘 했다고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끝이야.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가르침을 받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서? 주막에서. 바로 교회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뭘 해야 돼요? 교제.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함께 떡을 떼는 거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떡을 떼며.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주말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은혜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네, 다 되겠지. 물론 은혜로 되죠. 하지만 방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임을 가져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있으면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겠지, 은혜로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말씀과 교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주막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이기를 어떻게 될까요? 힘쓰게 되죠. 예, 시간을 절제하고 그렇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맞추어서 어때요? 모임 시간에 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게 힘쓰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 나면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쓰는 것,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절제해서 규모 있게 살아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교회다는 거죠. 네, 우리 우슬초 교회도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이제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열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나는 거반 죽었던 자다 하는 거예요. 거반 죽은 자였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죽은 인생이라. 영원한 굶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자고 포행자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이죠. 예. 그러면 어때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못난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으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열심으로 사랑하지. 그리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가기 전에 정말 이게 참 마음이 참 설렜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곳,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나도 한번 걸어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예수의 무덤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갔었죠.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터키로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터키로 가기 전에 시간을 조금 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을 따라서 쭉 한번 이렇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도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온, 성경에 나오는 시온 산성도 한번, 시온 산성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이제 가보고, 그 다음 통곡의 벽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막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무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무덤 밖에는 돌 있잖아요. 돌문, 거기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곳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 마음이 참 이렇게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죠. 도시가 들어서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유적지를 이렇게 쭉 다녀보면 비교적 이렇게 그 도시 규모가 없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보면.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을 쭉 다니면서 내가 참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왜 제가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태어나셨고, 사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던 바로 거기 이스라엘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33년을 사시고 모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현장, 살아있는 그 현장에 정작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적어요. 드물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복음보다는 물질적인 문명사회에 더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극히 드물어요. 그 수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곳,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더 안 되지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형제 자매가 신실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바로 나에게 도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특히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형제자매들 대해서도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그만 죽은 자다. 나는 그만 죽은 자여서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을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었다. 내가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늘 생각할 때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깊은지를 알 수가 있으며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네.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형제 자매들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고, 바로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 바로 안전지대가 교회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이 머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자, 성경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네, 시편 23편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의 소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각 절마다 이런 마지막 각 절마다 말씀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뭘까요? 1절 보세요. 없으리로다. 2절 보세요. 인도하시는도다. 3절 보세요.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세요. 왜? 안위하시는다이다. 5절에 보세요. 넘치나이다. 6절에 뭐예요? 거하리로다. 공통점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뭐예요?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렇죠? 힘쓰고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과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이 시편 23편에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라. 교회. 안전지대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다. 인도하시는도다.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안전지대가 어디 계세요?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이 시편 말씀처럼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실 것이다. 강도를 만나 겁안 죽은 자를 상처를 사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둔 것이 아니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주막으로 인도했다. 주막에서 어떻게 돌보심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죠? 주막에서 돌보심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하루는 돌봐줬지만 그 다음은 어때요? 떠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겁안 죽은 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막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다시 뭐라 그랬어요? 주막 위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올 때 갚으리라라고 했다. 우리가 주막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나의 안전지대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1편, 2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연결식에 놓았을 테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